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우리가 16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삼손. 자, 삼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쭉 이렇게 보면은 12번째 사사인 그 삼손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시린이라는 부분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삼손이 사사로서의 지냈더라, 다스렸더라 이런 말을 보다는 무엇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자, 1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0절에 보면은 사사로 20년 동안 어떻더라? 지냈더라. 자, 그 다음에 16장 31절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런 오죠, 그죠? 다스렸더라 이렇게 안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로서의 삼손의 모습은 보면은 사사로서의 삼손이 12번째로 여러분 등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그 언약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12지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삼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삼았다는 부분들로 이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나시린의 모습이 보면은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서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다스렸더라 이런 단어가 지금 등장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지냈더라. 근데 어떻게 지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지내냐 말입니다. 그가 사사로서의 지금까지의 앞에 나타났던 사사들처럼 이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12번째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지만은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았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특히 삼손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그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 측면에서 이방인들의 관습을 그가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속에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 요소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삼손도 이런 모습 속에 그가 20년을 지냈더라. 그렇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등장합니다. 사사로서의 그의 마지막 하나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속에서 순교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드릴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복하지 못하고 그의 모습 속에 담겨있던 그런 육적 모습, 이런 정욕적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그의 사사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하는, 그리고 또한 불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부터 거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힘만 있는 자 아니었죠. 무엇이 함께 겸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납니다. 수수께끼 내는 거 보십시오. 솔로몬을 능가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힘과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행동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매우 민첩하죠, 그죠? 사사가 힘도 있고 지혜가 있고 민첩하다. 삼손을 제한 사사 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능력을 부여받은 사사는 삼손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누가 제일 타락했나요? 삼손. 그런데 맨 마지막을 또 가장 은혜롭게 장식한 자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삼손의 특이한 점 보면은 두 눈이 있을 때는
두 눈이 있을 때는 정욕의 눈이 어두웠죠. 두 눈이 있을 때는 이 눈이 정욕을 쫓아갔다면은 이제는 두 눈이 없어졌을 때는 무슨 눈이 떠집니까? 영욕이 아니고 영적 눈이 떠지죠. 영적 눈이 떠지죠. 그죠? 두 눈이 떠져 있을 때는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육적인 여인들의 품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팔아먹은 자였다면은 그가 두 눈이 뽑아지고 난 상태 속에서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의 마치 어릿광대처럼 하나의 놀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였던 그 삼손. 그 삼손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걸 보려고 3,000명이나 운집을 했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 3,000명이 앉을 정도 자리가 건축이 됐다는 것은 건축 기법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3,000명이 앉는 자리 그렇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00명이 운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러면 이 자리가 청청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방백들이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난 뒤에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순교하는 장면. 그리고 난 뒤에 사사로스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의 장지가 이제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들고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 12명의 사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이제 삼손의 문제입니다. 자, 드릴라. 특히 이제 여러분, 드릴라 사건은 삼손이 드릴라를 다시 말하면 드릴라에게 보다 더 자신이 애착감을 느끼게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죠? 드릴라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드릴라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욱더 집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릴라와 더욱더 이제 육적 사랑이 이제 빠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드릴라는 아주 교활한 여인이었죠. 그죠? 5 방백이 각각의 은 1,100을 준다 그러니까 이 물질로 딱 계산해 봤을 때, 야, 이거 삼손 팔면은 이거 떼보자 되겠구나. 뭐 이런 계산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 방백이 드릴라에게 딜을 했고, 드릴라는 그것을 탁 받아들였던 거죠. 굉장히 지배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배한 여인이었는가 하면은 삼손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휘감아 놓고 삼손에게 고백하게 만들고 1차 시도, 2차 시도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3차 시도까지 모든 것이 헛탕으로 돌아갔는데 이 드릴라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드릴라의 마지막 결정판이 딱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증명됐으니까 이제 나를 이제 떠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당시에 드릴라의 품속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모습이 되었거든요. 드릴라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품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지난주에 이제 봤습니다만 15절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의 마음을 더욱더 번뇌하게 만듭니다. 삼손이 드디어 이제 입을 열게 되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드릴라가 치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드릴라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주 여러분들 마귀의 세력들은요 집요합니다. 한 번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째는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큼 찔게 하십니까? 2번, 3번이 아닙니다.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도 보십시오.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끝나질 않죠. 누가 죄를 범할 때까지 끝까지 공격합니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까지 끝까지 공격하잖아요. 끝까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직접 공격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공격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런데 세 번의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세 번의 공격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안 끝나죠.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 죽음까지 가잖아요. 십자가 죽음까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자신이 승리를 했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성취죠. 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언약의 성취였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누가 이기나요? 끝까지 가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은 마귀의 패배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들을 마치 예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본문의 장면들을 보면은 회개하여서 자신의 순교 현장에 드러내놓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마귀에 보면은 마귀가 끝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자기가 끝내는 이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마귀의 패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또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귀가 보면은 삼손을 끝까지 들릴라를 통해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이랬을 때는 마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겼다. 들릴라를 통해서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놀랄 사실은 삼손이 두 눈이 떠져 있을 때는 정욕에 이 두 눈이 얻었다면 두 눈이 뽑히고 난 뒤에는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 눈.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블레셋의 그 삼천과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섯 방백들이 삼손에 마치 어리깡대와 같이 노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깔깔깔거리고 있던 다섯 방백들 그리고 삼천들이 그 경기장에서 함께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삼손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것보다도 더 많이 그는 블레셋을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들릴라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여기서 이제 방백들이라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다섯 방백들이었죠. 가드,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글론, 가사. 요 다섯, 그죠? 다섯 방백들. 다섯 방백들에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섯 방백들이 오늘 각각 약속대로 1,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아, 여인에게 줬습니다. 5,500. 와, 이거 대단한 물질이 간 겁니다. 들릴라가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은을 얼마씩 약속했습니까? 1,100씩. 다섯 방백이죠, 그죠? 5,500. 와, 대단합니다.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릴라가 보십시오. 삼손을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정욕 속에 사로잡고,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하면 휘감는지를 이미 다 이 여인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릎 속에 딱 베어놔놓고 삼손의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 머리털을 밀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을 그냥 완전히 다 맡기다 보시면 됩니다. 삼손이 실질적으로 그 털을 누군가가 베든지 간에 의심을 하지 않을 상태로 들릴라가 항상 삼손을 그렇게 휘어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마비 상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육적 쾌락과 육적 타락, 그 다음에 육적 마비는 한순간에 옵니다, 한순간에.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하고라는 것은, 여기서 잤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말하죠. 첫 번째는 육적 부분에서 몸이 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적에서 무딤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잤다라는 것은 영육간에 사로잡힌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영육간에 사로잡힌 자. 잤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영육간에 사로잡힌 자가 됐다. 영육간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이것이 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19절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그러니까 여러분 7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여러분 7가닥. 7가닥을 밀었다. 이 7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머리를 다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거의 전부 다 머리를 다 밀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치 대머리와 같이 그 머리를 여러분 밀었다는 겁니다. 마치 대머리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 일곱 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모든 머리를 마치 대머리와 같이 머리를 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 봅시다.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잠깐만요. 이게 자꾸 돌아다녀서 제가 손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에, 19절 받고 이제 20절 봅시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은 전과 같은 자신의 능력을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머리털이 밀려버렸죠. 그죠? 그가 머리털이 밀린 것은 그의 능력이 머리털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불순종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가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일곱 가닥의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삼손이 여러분 보시면은 그가 머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그럼 자라면은 힘이 다시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힘은 복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삼손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이라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머리털이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머리털이 밀어지든 안 밀어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머리털이 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비밀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는 이것을 자신의 육적인 정욕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분수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힘과 지혜와 민첩함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능력을 주지 않는 거죠. 거둬가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은 줄 알고 몸을 떨쳤지만은 아니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거둬버렸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자, 여러분들 왜 삼손의 눈을 먼저 딱 뺐을까요? 예? 제일 먼저 삼손의 그 능력을 봤을 때에 아무리 여러분 힘이 있고 아무리 그가 민첩하고 아무리 그가 지혜롭더라도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힘이 어디로 발하겠습니까? 민첩함이 어디로 나타나겠습니까? 지혜가 있은들 그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육신들은 참 모든 것이 요소마다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을 때에 그의 능력을 가장 바라지 못할 수 있는 요건이 뭔가 하면 두 눈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을 뽑게 되면 동서남북을 일단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도망갈지 어디를 숨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조그만 그 장애만 있어도 넘어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 발휘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눈을 먼저 탁 뽑아버리는 거죠.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은 이 두 눈이 뽑힌 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두 눈을 뽑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눈이 뽑힘을 통해서 청족이 뽑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면서 그에게는 또 다른 눈이 떠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눈이었습니까? 영적 눈입니다. 이 영적 눈은 바로 두 눈이 뽑힌 상태 속에서 자신에게 이제 고난이 오게 됩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부닥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그가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영욕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새 속의 쾌락을 따라서 나갔던 나의 모습,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져 버리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라면서 그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맷돌은 대체로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큰 맷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큰 맷돌. 이 큰 맷돌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이제 맷돌들을 이렇게 주로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노역을 했죠. 그죠? 그렇지만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슬에 묶어서 고대 이제 영화도 여러분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죠. 사슬에 묶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큰 맷돌이라는 것이 같이 가축들이 그 당시에 소라든지 이런 가축들이 끌던 그런 큰 맷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삼손으로 하여금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 맷돌을 돌리도록 한 겁니다. 놋줄로 메어가지고 말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두 눈이 뽑혔죠.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자신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턱 앞에 갖다 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삼손. 이때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머리털이 7가닥이 밀렸습니다. 이 7가닥이 밀렸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가 무엇과 같이 되었다? 대머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 7가닥입니다. 그래서 7가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닥, 히알리에서 7가닥만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7이라는 것은 무슨 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머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의 머리털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7이라는 것. 그래서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완전수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7이라는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대머리와 같이 되었던 이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랐다. 그런데 자랐는데 그가 지금 보면 힘과 그리고 지혜와 민첩함에 있어서 회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가 예전과 같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민첩하다면 이거 놋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이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두 눈이 뽑힌 상태. 그렇지만은 두 눈이 뽑혔을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이와 같이 맷돌의 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머리털이 자라났다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닙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흘렀다. 그죠? 시간이 흘렀다. 머리털이 길게 자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야 될까요? 그죠? 제법 몇 달이 흘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삼손을 매우 동물원에 마치 동물원에 짐승을 구경하듯이 사람들 그 광경들을 보러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광고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자신들의 신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 기억나시죠? 그죠? 언약궤가 글로 이동되었을 때에 다곤 신전에 있는 그 신전들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분질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다곤 신이 누구를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난 겁니다. 여호와를 이겼다. 왜냐면은 삼손과 같은 강력한 자,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은 이길 수 없으되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기니 삼손은 우리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싶었겠어요. 거기다가 삼손이 두 눈까지 뽑혔지.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맷돌 돌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거기다가 삼손을 마치 어리광대처럼 막 갖고 놀고 있습니다. 삼손보다도 굉장히 미약한 사람, 삼손보다 굉장히 나약하게 보이고 허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삼손을 막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는 두 눈을 뜨고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삼손은 사슬에 묶여서 있어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러면서 삼손을 갖다가 어떤 그 회초리 또는 다른 도구를 통해서 삼손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리광대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는 것은 그의 여기서 회복되는 것은 머리털이 밀린 후에는 힘과 그리고 그의 지혜와 민첩함이 지금 자란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지금 무엇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신앙의 회복. 어떻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회개 신앙입니다. 이 부분들을 자랐다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2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 누굽니까? 다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주로 이제 이 다곤 신을 그들이 이제 섬겼던 이유는 특히 이제 다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물고기라는 뜻. 다곤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왜 그들의 신이 다곤이 됐을까, 여러분들요? 이 블레셋의 활동과 지역과 좀 관계가 있죠. 블레셋이 주로 보면은 어디 속에서 활동했습니까? 지중해 해안 근처에서 주로 활동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지중해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단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쭉 흘러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여기에서 했죠. 블레셋이, 그죠?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그 지형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지파들이란 이런 부분들 요 속에 다 이제 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곤이라는 이런 신을 섬겼던 가장 큰 그것은 지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해안 쪽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라는 신을 통해서 그들은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기 때문에, 그렇죠, 해변과 해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과 굉장히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얼마나 사람들이 보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겠습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은 티켓 뽑아가지고 밤새도록 줄서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 부리게 하자. 여기서 이제 제주 부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제주 부린다는 것은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어릿광대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제주 부린다는 것은, 제주 부린다는 것은 삼손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을 마치 어릿광대처럼 만드는 겁니다. 어릿광대. 삼손보다도 나약해 보이고 아주 삼손보다 작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에게 채찍질 또는 어떤 긴 막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손을 좌우에서 막 공격하게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삼손은 그 고통으로부터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웃었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부린다? 그것을 제주 부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릿광대처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어릿광대처럼. 조만한 사람, 그보다도 더 나약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옆에 붙여서 삼손을 공격하게 만들고 삼손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겠습니까? 지금 삼손이 이런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속에 삼손은 더욱더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기서 이제 제주를 부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인 건지 아시겠죠? 근데 어리광대라는 것은 자신이 혼자 춤추고 이런 어리광대가 아니에요. 아주 나약한 사람을 옆에 붙여가지고 삼손을 공격하게 만들고 삼손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리광대. 어리광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삼손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울 때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그때 삼손 26절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릅니다.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에 버틸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여기서 이제 모든 방백들은 5 방백들을 말하죠.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당시에 3,000명이 운집할 그 장소가 그냥 단층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발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8절 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부르짖음이에요? 아니면 자기 속으로 부르짖음이에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깔깔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부분인데 자신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본들 무슨 능력이 바라지겠냐 말이죠. 그러니 속된 말로 삼손아 더 외쳐봐, 너희 신을 더 불러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이 갔겠죠, 그죠? 삼손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 속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외침이 아닙니다. 친절한 회개 속에서 그의 기도가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금 되찾는 모습. 이 속에 회개 기도가 함께 일어났던 거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자신이 범하였던 그 죄를 함께 그 값으로 묻어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기서 나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하나의 좀 그 기회를 달라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의 값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자신의 그 죄의 값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을 함께 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지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삼손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만이라는 것은 이미 머리가 기른 상태지만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부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사명사역에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모든 빼앗겼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을 이 순간에 같이 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삼손이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라는 부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일까요? 무엇일까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지금 조롱을 당합니다. 누가 조롱당합니까? 하나님이 조롱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 다곤이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원한을 갚게 해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그 값을 묻는 겁니다. 그 값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다만 하나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실 때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던 이 부분들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공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라는 심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한다는 것은 좀 원수 갚아주세요. 개인적 원수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던 그 자들을 심판하여서 그 원수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건 자살입니까? 순교입니까? 순교입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죽음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때 삼손의 자살이 반드시 나옵니다. 삼손의 자살이 죄냐, 자기의 목숨을 이유 없이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 향한 죄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한 것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치료함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삼손의 이 죽음은 선택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이 아니라 거룩한 순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순교. 삼손이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5 방백들 비롯한 블레셋의 지도자급 뿐만 아니라 그게 3천이나 운집했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 다 매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무엇에 심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면서 조롱했던 그를 향해서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거룩한 순교의 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과 그리고 운집했던 그들을 모두 다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손이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노아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노아가 다 그 연로하였고 불임 상태에서 자녀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삼손의 친척들입니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동족들입니다. 친척과 동족들. 친척과 동족들. 자, 여기서 이제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합니다. 삼손의 회개를 통해서 그가 거룩한 순교를 합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삼손의 시신을 취하러 옵니다. 삼손의 시신을 취하러 올 때에 이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죠? 숨어서 왔겠습니까? 이들이 결단하고 오는 거죠. 우리가 블레셋을 쳐서 멸할 것이다. 삼손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들을 우리가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들이 회복되어서 삼손의 몸을 그들이 취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이 다 내려갔어라는 것은 굉장히 운집하였고 조직적이었고 그전처럼 블레셋에 꼼짝없이 당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는 여호와의 군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삼손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왔더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동굴 매장지에다가 이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평토장이 아닙니다. 동굴의 매장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장지를 동굴로 팠던 이유는 동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예? 동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천국 계획입니다. 천국 계획. 자신들의 선조들이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이고 자신들이 선조가 머무는 곳. 머무는 곳. 그래서 그들이 동굴을 팠던 겁니다. 그래서 동굴을 매장지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와 같이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깨닫는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들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유혹이 다가오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 것인가? 육적인 감각으로, 내 생각으로, 상황적 부분에서 타협을 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무엇으로? 결단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바른 신앙의 결단으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침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더라. 이 속에는 많은 우리에게 질문과 그리고 대답이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사사로서의 그의 최후의 한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순교 속에 모든 것이 담겨진 것을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 본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신앙으로 이 시대 위에 세워진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감한판 속에 잘 새기면서 신앙의 옆걸음치지 않도록 말씀의 정로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씀의 군사,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일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